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자전보다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지만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는지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은폐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 그리고 하나의 세대와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않든 상관없이 온전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밝은 터널 밖이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듯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빛을 믿고 희망하기에 사순절과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를 받으기에 합당하시며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에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행한 불의가 산더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부지불식간에 이웃을 대상화해서 내 삶으로부터 분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추어야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타인과 자신에게 종종 화를 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뭔가 부족한 듯이 조바심을 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조차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주님의 말씀과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모시고 신실한 자녀 되어 살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 서약의 의식인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아버지께 소원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욕망을 꺾고 오로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굳센 의지와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마음날 내 깨끗한 마음을 건지기 위하여 라고 노래했던 시인처럼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아버지께만 충성했던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갈 수 있도록 기꺼이 사탄의 세상에 독을 품은 저항민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다짐 되새기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의 저희 기도는 성령의 열매를 얻은 희열의 고백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안하오며 저희 마음에 자비가 넘치니 고맙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저희가 견디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에게서 선함과 신뢰를 보고 온유와 절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임을 이제 압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저희 것이 되기까지 아버지 저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목사님을 아버지의 대언자로 삼아 그 말씀으로 저희 영을 더욱 성장케 하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저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읍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경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열심히 사느라 산만해졌던 또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이 허락하는 생명의 광야에 휩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갑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서 231쪽입니다. 구약성서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31쪽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3쪽입니다. 구약성서 883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07편. 자, 첫째 토막 1절에서 3절, 그 다음 17절에서 22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옵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서 311쪽입니다. 신약성서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146쪽입니다. 신약성서 146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6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33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자, 20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숙냐. 아멘. 자, 오늘은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자, 끝날 때쯤 저 제목이 우리 생각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사하면 선성이죠. 선성.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돌을 닦는 선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선성.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다시 한번 되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경허선사입니다. 그 경허선사에게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월, 해월, 만공.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저기 길 없는 길 최인호 선생이 있었던 그 길에도 경호 선생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물속을 걸어가는 달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짧은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호 스님의 선사의 3 제자 중에 제일 큰 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이차 있으니까 큰 형이 수월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만공 스님이지요. 만공은 13살에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월 스님이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수도를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묘향산을 갑니다. 근데 묘향산을 가기 바로 전에 자기 막내 동생이 해당하는 만공을 찾아오죠. 얼굴을 한번 보고 가겠노라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공 스님이 어머님이 아프시고 계셔서 그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형님이신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을 보려고 서산에 있는 거기 거처하는 곳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니까 옛날 시대니까 식사하고 요즘처럼 뭐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숭늉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내고 숭늉을 다 마셨어요. 문득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먹던 그 숭늉 그릇을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숭늉 그릇인 것이 말 표현이 그러니까 한번 더 볼게요. 숭늉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번 한마디 일러 보시게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이 좀 그렇죠.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숭늉 그릇을 이렇게 그 만공 스님한테 주면서 이것을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자네 생각을 한마디 일러 보시게 이렇게 건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숭늉 그릇을 받은 만공 스님이 잠시 있더니 일어나서 그 그릇을 들고 문을역을 밖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콱 던져버렸대요.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입적할 때까지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은 서로 대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수도성이구나. 그 수도성이 같이 고생해왔던 그 동료 스님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문답을 던져준 것이구나.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선문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수월 스님이 형입니다. 형. 오랫동안 같이 그 같은 경허 스님 밑에서 돌을 닦았어요. 수련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을 위해서 묘향산으로 갑니다. 이번에 가면 이제 이 땅에서 얼굴을 마주할지 모르죠. 마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밥상에서 밥 먹고 숭늉을 마시고 그 숭늉 그릇을 주면서 이 그릇을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당신 한마디 나한테 일러보시게. 그랬더니 그 망공스님이 그 숭늉 그릇을 마당에다가 던져갖고 깨뜨렸다는 것. 이 선문답이 의미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아? 그 선문답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참 별 이상한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무슨 그 생각하고 사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이 몸 속에 또 우리 이 삶 속에 이 불교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말은 불교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교가 왜 안 죽었을까? 수천 년 동안 불교가 왜 죽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금방 얘기했던 그런 선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성들을 공부하는 성녀라고 부르죠. 공부하는 성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행정 보는 거. 절간에 가면 행정도 보죠. 행정을 담당하는 성녀를 사판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판성과 사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판과 사판이 많이 싸워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전래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끝에 가면 이판사판이란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판성이 이판성을 항상 이겨버렸다면 불교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이 지구별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월 스님이 왜 막내인 망공 스님에게 그런 선문답을 던졌을까? 왜 던졌을까? 그러면 도대체 깨었는데 깨트려버렸는데 깨트리고 들어오는 그 만공을 보고 수월 스님이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네, 진짜 잘했네, 그리고 떠나갔다고 표현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틀을 깬 거구나. 생각의 틀을 깬 거예요. 자, 수월 스님이 숭늉 그릇을 주면서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당신 한마디 나한테 얘기해 보게 한 것이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만공스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숭늉 그릇 보고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뭐야지? 그 틀에 갇히잖아요. 틀, 그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요즘 심리학자들이 쓸 때는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조금 더 진전시키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망공스님은 받자 말자 잠깐 동안 있는 그 시간 외에는 바로 그것을 뭐 해버렸어요? 깨어버렸어요. 틀을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틀을 깬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면 업그레이드가 되죠. 진전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면 항상 그 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 선성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왜? 생각의 틀을 깨야 또 다른 생각이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게 오니까 그 깨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깨침. 깨침. 깼으니까 깨침이라고 그래요. 그 깨침을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이 없을까? 기독교에는 깨침이 없을까? 기독교에는 그런 선문답처럼 그런 게 없었을까? 여러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파하신 말씀이 뭐였죠? 산성.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메시지가 뭐였냐고. 가난한 사람. 아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뭐가 가까이 온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누가 얘기한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앞에 메타, META,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꾸다. 뒤에 있는 노이아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머리를 바꾸라. 머리를 바꾸라는 게 이거 떼갖고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통하지 않습니까? 소월 스님이 누구에게? 망공 스님에게 숭령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령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나한테 한마디 던져보게 그랬더니 망공 스님은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 뭐를 깼어요? 생각의 틀을 깼어요. 소월 스님은 생각의 틀을 거기다 준 거고 망공 스님은 그 틀을 그냥 깨버렸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일어났다는 거죠. 생각의 틀을 깨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좀 어색하죠. 어색하셔야 합니다. 어색하셔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수준밖에 성경을 못 읽는 거니까.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결국 똑같은 선문답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자, 첫 번째가 우리 얘기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먼저 하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거를 중국인 성경, 지난번 우리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인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허심적인. 요 적은 의라는 뜻이 의. 그러니까 허심.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텅 비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비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생각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비어진 거잖아요. 그 마음이 비어진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무슨 틀을 깨야 저게 맞나요? 이거 화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니라.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입장.
마음이 가난한 입장에서 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죠. 그 다음에 천국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자, 그러면 밑에 거 먼저 한번 보고 다시 할게요. 요거는 누가복음 2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이고 요거는 누가복음 6장 20절. 야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누구를? 문도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설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빈궁적인, 빈궁.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허심적인 이렇게 했고 여기는 빈궁적인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비어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신적 국, 신의 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건데 표현이 약간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 제가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자주 물었는데 왜 마음이 가난한데 진짜 가난하다고 얘기하냐고. 누가복음은 진짜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진짜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결국 성경은 편집이죠. 편집은 왜 했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말을 편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은 표현인데 누가는 진짜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는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쪽부터 먼저 합시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 팔자야. 나는 왜 복이 치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가?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가난한 사람이 나 가난해, 나 진짜 복이 있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치질이도 복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불교의 세계는 선문답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속으로 아이고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야. 자, 이들이 복이 없는 이유가 뭐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공동체에 소속된 식구들이 가난한 자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해방 노예들이고 진짜 삶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밑바탕 사람들? 그들이 그 공동체로 몰려왔다고 얘기했고 그들 입장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나는 복이 없어. 그래서 가난해.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유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그래도 계절 때마다 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헌금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도 율법을 지킬 만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던 패러다임이잖아요. 생각의 틀이잖아요. 그 패러다임에 나는 섞여 있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한 번 못 드려. 돈이 없어서. 그쵸?
내 스스로는 항상 나는 지금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못 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아 너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네 거다. 그러면 뭐를 깨야 합니까? 어떤 패러다임을 깨야 하냐고.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고,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틀을 깨버려야, 아까 만공스님이 그 숭늉 그릇을 던져서 깨버렸듯이 깨버려야 내가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차원이 높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지금처럼 날마다 그냥 그래 힘들었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밖에 나가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갖고 갑자기 안 되는 부자가 될 거고 그 마음으로 아니에요.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쇼킹할지도 모릅니다. 쇼킹할지도. 그래서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결국은 이 말과 이 말은 결국은 공통 같은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가 공동체는 많았기 때문에 누가 공동체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게 회개다. 틀을 바꿔라. 생각의 틀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태 공동체는 그나마 좀 살만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비어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2021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단어 중에 누가복음 쪽이 우리에게 맞는 단어입니까? 문장입니까? 아니면 맞다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빈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노숙자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찝찝하고 이 문장이 더 와닿겠죠. 그죠? 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다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그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네 생각의 틀을 바꿔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해줄게. 너 지금 얼마 정도 있어야 돼? 한 2억만 있으면 돼? 기다려. 내가 너 2억 해줄게. 그럼 이제 너 부자 됐지? 그럼 너 천국도 네가 갈 수 있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그 생각을 갖고 나잖아요. 왜 2억을 안 주지? 김집사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주지? 뭐가 부족했나? 미끼가 걸린 거죠. 그럼 목사가 하다 한마디 던지는 거지. 주일 성수도 잘 안 하시고 그죠? 11조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딱 틀에 걸려버린 거죠. 틀에 걸려버리는 순간 진리는 없어지는 거죠.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믿고 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건지 알고.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아까 우리 이용옥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신 것 같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병선이라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지만 이병선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마음 열고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게 걸리지 않으면,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걸리지 않으면, 끄리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틀이 깨진 거고,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왜 못 받아들인 거예요? 틀이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틀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에서 선성들이 돌을 닦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선문답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문답을 깨야 다음 단계로 가니까.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허심적인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생각의 틀을 깨었다는 거거든요. 생각에 뭐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빈궁한 사람이 이렇게 네가 복이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틀을 깨면 돼요. 꼭 복이 있다는 게 돈이 많은 게 복은 아니지 않을까? 그거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버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 못했다고? 주일 성수 매주 못했다고? 나는 천국 못 가? 그 틀을 깨셔야 간다는 거지. 해결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 틀을 깬 생각을 일단 놓으시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20절부터 제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에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가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갈 것이며 밖으로 나가래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 밖에 어떤 마을,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서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 벌받는 날이니라. 자, 23절.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까지 20절에서 24절 여기까지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 그런데 여기 지금 23절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 아이 된 자, 젖 먹이는 자 이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 환난이 엄청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루살렘 망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뭐를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들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올 때 그렇죠. 금을 집어산지 안 뺏기려고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해갖고 밖에 나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배가 불렸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6만 명이었거든요. 그 군인들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갈랐다. 그죠? 금 뺏으려고. 그거를 생각하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은유가 아닐까요? 이게 이 말이 은유? 어떤 은유냐 하면 아이 된 자가 뭐예요 지금? 배가? 금덩어리를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젖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엄마처럼 뭐를? 금덩어리를, 쉽게 말해서 기금속을, 돈 되는 것을 내가 꽉 감고 죽어도 안 놓는 거죠. 그죠? 엄마가 애를 놓지 않는 것처럼 죽어도 놓지 않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누구냐 하면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는 유대인이 요세푸스인데 그 요세푸스가 아마
군대에 뭐 중간 관리는 넣고 좀 간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갈릴리 북쪽부터 밑으로 이제 군대를 밀고 내려왔거든요. 썰고 내려와야 되니까. 저 위에부터 전쟁을 하니까 쭉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요세푸스가. 그래서 요세푸스가 유대인 군인 장교였다고 한다면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한테 이렇게 뭐가 됐다고 그래 그거를 이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그의 수하가 됐어요. 로마 군대의 그 사령관의 부관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 전쟁에 대한 역사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요세푸스가 썼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가 친로마적일까요? 아니면 친유대적일까요? 누구 입장이 더 좋게 썼을까요? 그렇죠. 변절자입니다. 자기가 변절해갖고 베스파시아누스. 근데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 다음에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복이 되다가 보니까 이 전쟁사, 유대 전쟁사라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써냈는데 이 기록이 쉽게 얘기해서 친로마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잘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 명이면요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다 합쳐서 지금 여기 100만 안 되거든요. 한 97만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믿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괴리는 크지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슬람들 어디로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메카. 그 뉴스 시간에 본 적 있으세요? 막 그 사람 막 자기들이 밝혀 죽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성지순례 오면 그거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성 내에 6월절 기간 중에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충분히 그 정도로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10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그만 추측은 가요.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 명이 넘었다고 유대전쟁사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그 9만 7천 명의 포로가 누굴까요? 포로가 누굴까요? 노예로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을 사람이면 어때야 돼요? 그래도 체력이 그래도 우리 종인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썰만한 물건이었겠죠. 그들을 9만 7천 명을 사로잡아서 각 지역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기록에 보면 노예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노예 값이 똥값이 됐대요. 나중에는 팔리질 않았대요. 팔리지 않았단 말 알아요? 노예로 뚫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격 폭락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어젯밤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9만 7천 명 이방인에 사로잡혀 갔던 이 사람들, 노예 값을 떨어뜨렸다는 그들 중에 일부는 누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일자리가 없어요. 노예로 팔리지 못했다는 말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힘든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누가 공동체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까지 20절에서 24절 여기까지. 이거를 읽은 사람들은 저 말이 바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뭔 얘기였을까요? 이거 지금 누가 읽는 거죠? 이거? 누가 공동체 초대 교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들이 읽었을 때 20절에서 24절까지 가까이 있는 얘기였을까요? 뭔 얘기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가 2000년 전 얘기, 우리 얘기도 아니라서 뭔 얘기잖아요. 머리를 생각하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공동체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와닿겠죠. 그래, 예루살렘이 그래 망했지. 배를 가려고 엄마가 아기 얻고 있는 거 이렇게 꾀하는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100만 명 이상이 죽었지. 그 중에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지.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팔렸지. 노예로 팔려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노예 값이 똥값으로 떨어졌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일부 팔리지를 않아서, 이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다. 팔린다 보니까 여러분 또 너무 먼 얘기로 들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이 있듯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9만 7천 명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중에 죽지 않았던 일부들이 누가 공동체로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들은 눈물 흘리며 20절에서 24절을 읽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와닿았겠죠. 그 상황이. 그럼 여기서 질문. 그들이 20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완벽하게 변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1년 조금 더 지나는 바람에 패러다임이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못 느끼세요? 똑같아요? 완벽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선불교에서 선문답하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어떤 패러다임이 깨졌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패러다임이 뭐가 깨졌을까요? 오직 뭐? 오직 세상은 뭐만 있으면 산다. 이것만 있으면 산다. 이거 있어야 성전에 헌금도 많이 내고 소, 양 잡아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있다. 그 사는 그들은 날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정도 누리게 살게 하고 제사도 잘 드릴 수 있게 하고, 그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율법대로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좋은 그 반면에 밑에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누누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과부의 두랩돈. 기억나십니까? 과부의 두랩돈? 오직 이 시대, 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이들의 이 패러다임이 뭐가 망했냐 하면 오직 이거라는 거에서 망한 거예요.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도 오늘 이거 끝내야 되기 때문에 꼭 합니다.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이 어비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과부의 두랩돈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성경 중에 고르반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르반?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식한테 가서 야, 나 좀 살만하게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했더니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은 성전의 금고라는 어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은 어디 거라고요? 성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갔더니 쌀이 2마리 있어요. 쌀이 2마리. 부모님이 지금 쌀이 없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그 가가지고 아들한테 야, 저 2마리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만 놔둬줘. 한 마리만 놔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걸로 모든 게 게임 아웃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 뜻이에요? 지금 과거의 두랩돈과 똑같은 뜻이에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친척들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입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지금? 이 패러다임이, 이 생각의 틀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모든 게 뭐는 빠져버렸어요. 겉만 남고 속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속이 뭔데? 예수님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빠지고 겉에 모습만 남은 거죠. 겉에 남은 모습은 전부 다 멋진 외관 아니에요? 80년 동안 멋있게 금까지 발라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그들의 틀이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 무너진 거를 누가 공동체 식구들은 알아들었어요.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바로 가까이 있는 실감나는 얘기였지 먼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저 얘기가 너무 먼 얘기잖아요. 와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그냥 이렇게 뭐 알아들어야지 할 뿐이잖아요. 실감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실감적으로 지금 와닿는 거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 막 뭔가 꿈틀거리고 막 뭐가 진짜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한 걸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듯이 2000년 전 누가 공동체 식구들은 20절, 21절, 23, 4절까지 읽으면서 아 그렇지, 예루살렘이 망했지, 성전이 부서졌지 와닿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아 패러다임이 변한 질문합니다. 그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생각의 틀이 변한 것을 느낌으로 느꼈던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려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 들렸습니다. 우리처럼 안 들렸어요. 우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자, 누가 공동체 하시합니다. 누가 공동체 진짜 힘든 노예들,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업자들이 말입니다. 노숙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말이 들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들렸어요. 어렵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 틀을 내려놓으면 이 본문이 다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린 그들에게 누가가 아주 쇼킹하게 4개를 추가합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입니다. 요거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문장인데 우리는 이게 멀지만 이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인자가 곧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머릿속에 듣고 있기 때문에 아, 인자가 오신다. 이럴 때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 인자가 구원자가 우리는 그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이 이게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 교리입니다. 재림.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아주 틀리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틀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교리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분들은 재림? 믿지. 쉽게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재림?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못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뭐 솔직히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못 믿는다고 할 때 못 믿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짓이라서 못 믿는 거고요. 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이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가 안 가서 못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시대를 살거든요. 모든 걸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믿습니다.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성이 좀 안 돼도 그냥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자체가 안 돼요. 지금까지 태어나갖고 교육받은 게 모든 게 이성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살았으니까 얘들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면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래서 제 고민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도 이해해 갈 수 있게끔 해볼까? 물론 100% 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하고는 틀립니다. 뭔 말이냐면 2000년 전 이 기록을 했을 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은 달나라도 가요. 화성도 가고. 2000년 전에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상상 속에만 있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도 이성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끊고 맺지 그냥 이게 중간 어렴풋한 거를 싫어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을 몇 차원이라고 부르죠? 3차원. 그러면 3차원 위에 몇 차원이 있죠? 4차원.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학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은 해요. 표현은. 그래서 그냥 우리도 4차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3차원은 뭐고 4차원은 뭡니까? 3차원은 6으로 있는 거고 6. 물리적으로. 6. 그죠? 6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 여기가 3차원이고. 그러면 이 3차원을 기준해서 4차원은 어떤 것입니까? 영의 세계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른다면 저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차원은 6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예요. 어느 게 높아요?
영적인 세계. 4차원이 높아요. 그런데 자 생각 잘하세요.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에서 볼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3차원에서 4차원이 안 보인다고요? 4차원. 자, 지금 우리 여기 몇 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에요? 네. 이 3차원에 4차원의 존재가 여기로 온다면 네.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요?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은폐되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은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폐. 실제로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 못 봐요.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는 김정인 이해됐어? 이해갔어 진짜? 너가 이해해야 돼요. 너네가 이해하면 이거 말을 알아듣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아요. 물질 세계에 살아요. 4차원의 존재가 만약에 3차원에 와서 있는 존재한다면 3차원의 존재가 이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이라고 불러요. 영. 자, 그 생각까지 하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끝까지 안 하면 안 끝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그만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 로고스가 뭘까? 로고스는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 틀을 스토아 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 기독교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 로고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 돌아가는 원리 로고스가 요한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죠? 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영으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왜? 은폐되어 있었어요. 영이셨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4차원에서 3차원을 내려다보니 참 큰일 났어요, 이거. 그죠? 네. 쟤들 다 죽게 생겼어. 구해야 안 구해야 돼? 그래야 돼요. 구하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영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해요. 그 소수를 우리는 현자들이라고 불러요. 현자들은 영과 어떤 교통을 해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못해요. 그냥 말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구하는 게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털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디에서 3차원에 지금 있어요. 네. 나는 지금 4차원에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따지면 4차원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구원은 3차원의 존재를 4차원으로 올리는 게 구원이에요. 네. 자, 그럼 이해가 가실 것도 같습니까? 네. 예, 오늘 지금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4차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줘요.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4차원의 존재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몸을 입어갖고 거꾸로 3차원 육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해요? 성탄. 성탄절. 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뭔지 알겠죠? 네. 사랑은 높은 존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존재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긍휼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속엔 그 개념의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자비는, 긍휼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그냥 쏟아진 거야. 불쌍이니까 구해줘야 되니까. 이번 올해 2012년 세스 미국의 그 가전 박람회에 나온 것 중에 뉴스 보면서 하나를 딱 봤는데 딱 제 머리에 와닿는 게 그 개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목걸이처럼. 근데 그 목걸이에 여기 디지털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걸어 놓으면 개의 지금 감정 상태가 거기 다 표시가 돼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뭐 어디 아프다 이런 게. 그게 뭘까요? 왜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개 목에다가 들어주는 개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디지털 기기를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어요? 왜 그 사람 왜 그거 만들었을 것 같아? 불쌍하니까. 개가 말을 못하니까. 아프다고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지. 기분이 좋아하면 꼬리만 흔들 뿐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알아보자고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번에 혁신상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잘 나갈 것 같아요. 응? 개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개의 지금 그 상태가 여기에 찍혀. 기분 상태가. 긍휼이에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개 보는 거랑 차원이 더 틀리겠죠. 완전히 차원이 틀리니까. 그 높은 존재의 차원이 이 낮은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딨냐고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차원의 존재가 무시하면 그만인데 자기가 직접 3차원의 육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성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양이 속으로 들어가서 고양이가 된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성천하셨어요. 성천이 뭐예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4차원으로. 자, 영이 육의 몸으로 들어오셨다가 육의 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4차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4차원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전 모습하고는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성경의 기록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도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여기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뭐를 무시해요?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되잖아요. 네. 그죠? 네. 4차원의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봤던 제자들이 저기를 알았어요. 4차원을.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별볼일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 천착하지 않아요. 응? 그 금을 먹고 여기 나와서 배를 갈리는 그런 우둔한 짓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는다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설명밖에 못하지만
지금 저렇게 저는 그런 깨우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 이틀 3일 동안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 이건 내가 안 게 아니야. 성령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우쳐 준 거예요. 다시 보라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삶이 완벽하게 틀려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쪽을 향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나타났을까요? 사랑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사랑이 나타났지. 너무 불쌍하잖아. 내 아내가 불쌍하고 내 동생이 불쌍하고, 그죠? 내 옆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모르는 그들이 어떤 긴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깨침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아까 얘기했던 선문답 하듯이 깨고 가면서 이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재림이 중요합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도로 4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가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아까 3차원의 육의 몸으로 들어오셨다가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냥 영의 4차원에 머무르세요? 아니면 다시 3천 세계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안 믿잖아. 시편 23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내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켰어요. 뭔 뜻일까요, 그럼? 다시 살려줬어. 그 살려줬던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영이 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영이 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와 뭐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 뭐 내 옆에 종인이가 있었나요? 내 옆에 어떤 물체가 지금 나랑 같이 있었나요? 다윗 옆에? 그런데 다윗은 느끼고 살았잖아요. 영혼이 깨침하니까, 영혼이 다시 살고 나니까 영혼이 영을 본 거잖아요. 영으로 지금 주님이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위대한 삶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인간이 그걸 알았는데 왜 3000년 동안 발전한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 찾냐 이 말이에요. 전혀 실생활에서 아무것도 못 써먹으면서 3000년 전의 인간 다윗은 그 영으로 주님이 내 옆에 나를 돕고 계심을 항상 믿었어요. 그 정도 된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듣는다는 거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짧게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딸이 직장 관계로 멀리 살았어요. 같이 안 살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딸이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그 동네에 있는 성당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버지 지금 어디 병원으로 지금 암 때문에 입원하셨으니까 신방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성당에서 그 협력하는 사제가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그 길 간 거죠. 근데 이 신부님은 지금 이제 새로 오신 신부님이라서 그 할아버지가 이 신부님의 얼굴을 몰라요. 자,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침대 앞에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놔뒀다라는 거, 이렇게 혼자는 의자를. 그래서 신부님이 웃으면서 들어가시면서, 아니 할아버지, 제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의자를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성당에 부임한 제 사제라고, 신부라고. 그래서 지금 따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신방으로 온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못 듣게 하고 문 닫으라고, 문 닫게 하고는 얘기하더래잖아. 할아버지가 그 신부님에게. 신부님 때문에 이 의자를 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성당의 주임 신부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신부님이 이 책이 진짜 아주 좋은 책이라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줬다고. 기도에 관한 책. 이 책이 나와 있는 책 중에 최고니까 읽어보면 기도가 뭔지 알 거라고.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갖다가 읽는데 그 딱딱한 글이 들어오질 않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도로 갖다 주고 기도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한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잖아요. 지금 자네 거기 앉아있지? 나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지? 자네와 지금 내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항상 기도는 의자를 앞에다 하나 놓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알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씩을 했대요. 단지 조금 어려웠던 거는 뭔가 하면 딴 사람이 볼까봐. 딴 사람이 보면 혹시 딸이 자기를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 같아가지고 딸 안 보이게 하려고. 느낌이 오십니까? 무슨 느낌인가? 그런데 신방을 끝나고 난 이틀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신부님 참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 앞에 놓인 의자에 얼굴을 묻고 돌아가셨어요. 침대에서 안 돌아가시고. 신부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옆에 계시다고.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사장으로 앉혔다면 매일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주인이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4차원의 존재가 이 3차원에 존재할 때는 은폐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은폐된 모습으로 영으로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내 삶은 완벽히 틀려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가죠?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요 앞에 거 제가 보충합니다. 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그죠? 우주.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이거 이해가 갈만한데요. 여러분, 파도가 외치죠? 밀물, 썰물이 왜 생겨요? 김정인, 밀물, 썰물 왜 생겨? 달의 중력 때문에. 그렇지. 우주의 틀 안에서 지금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우주의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해요. 우주의 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틀이 바뀌어요. 지구가 지금 23.5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사철이 생기는 거고, 그죠? 거리가 있어요. 이 모든 우주의 틀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우주의 틀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달이 지금의 중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혜성이 지구를 쳐가지고 지구가 부딪혀갖고 23.5도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주적인 대격변을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 자, 26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무섭죠? 완전히 우주의 그 틀 자체가 바뀌니까 기절했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하늘의 지금 기존 틀이 크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지구의 틀이 아니라 우주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은 뭐가 멸망할 때? 지구별이 멸망할 때, 지구별의 종말이 새로 오는 재림과 겹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성탄은 4차원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3차원의 육어의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저 표현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4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옳다 그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맨 처음 모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라. 그리고 오늘 말을 한번 들어보라. 어느 신학자도 얘기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이병선이가 성령님의 교통합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지구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뭐냐? 다른 말로 생명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제 우주의 대격변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지구별이 지금까지는 3차원이었는데 이게 몇 차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4차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볼까요? 못 볼까요? 보죠. 보죠.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뜻이 뭡니까? 머리를 들라. 위를 생각하라. 딴 생각해라. 너의 생각의 틀을 깨고 다시 위를 봐라. 자, 너희가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 후속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국 지구의 종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몇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4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기독교만큼 완벽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뭔 얘기로 들으셨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거 다 풀렸어요. 제 지금까지 의심이라든가 어떤 틀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3차원, 4차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식으로 0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면 전혀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2000년을 살아왔던 지금 우리 인간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인정,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게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왜 소풍이었을까를 설명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앞에 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공동체 식구들은 그 멸망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본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았다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체험한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마지막 종말이 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재림으로 이어지는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2000년 전에 그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의 의도가 뭘까? 누가가 왜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멸망의 과정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직도 오지도 않았던 재림, 종말, 지구의 종말, 이거를 같이 대비해 놨을까?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너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는 얘기일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풍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귀천 시 한 편을 같이 읽습니다. 귀천, 돌아간다. 천, 하늘로 돌아간다.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소풍이라는 말은 이곳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도 이 본문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우주의 종말을 같이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 돌아가야 돼. 너는 돌아가야 돼. 돌아갈 곳이 있어. 그죠? 그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근데 왜 이 땅에 목매달고 살아? 왜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 그래서 마지막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 힘든 이 고해의 땅, 이 지구본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킬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아이들이 철 안 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뭔 말입니까? 고생을 겪어보고 직접 체험하고 나면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죠? 누구처럼?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보내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고생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도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있었던 누구는? 큰아들은 불만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너 돌아와서 누리고 살아. 돌아와서도 불평불만으로 살지 말고 너 군대 갔다 왔잖아. 철들었잖아. 지구별에 소풍 갔다 왔잖아. 이제 와서는 날마다 누리고 살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 그걸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보라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리고 사는 것. 그 삶. 바로 쉽지는 않겠지만 또 불가능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 생각의 틀을 바꾸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구원은 나를 맡고 있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 누구는 날마다 찌부등하게 악다구니로 악을 쓰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반면
누군가는 날마다 주어지는 그 삶에 새로운 스릴을 느끼며 그거를 해결해내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뛰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며칠이나 세상이 지금 틀이 완벽히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는 천지 차이가 나요. 내 옆에 영으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답답함을 날마다 의자에 앉혀놓으시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 잊지 마시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그 소풍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다고, 내가 철이 들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진짜 누리고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경우도 많죠.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옆에서 영으로 계십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은폐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비웃음으로 볼 수 있겠죠. 무슨 하나님이 옆에 있어?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높은 차원의 4차원의 영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육의 생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옆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진짜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우리가 확연한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그날은 우리가 4차원의 존재로 올라가는 순간이겠지요. 이 지구별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우주의 대격변을 통해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완성이라는 사실, 그때 우리가 얻는 그 생명은 영생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슴에 깊이 담고 이후의 모든 삶마다 더욱더 여유로운 삶, 진짜 진정으로 즐기는 소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틀, 깨어버린 그 생각의 틀과 새롭게 주님이 주신 그 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장착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함께 주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옵소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은폐되어 있는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내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날마다 세상의 삶 속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틀을 든든히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리겠다는 다짐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다음 이 순간 이 모든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시고 깊이 뿌리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래서 진정 이 3차원의 이 암울한 곳이 아니라 4차원의 새로운 곳으로 변화하는 그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놓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영생을 믿고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